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1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1장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구리 올챙이 시적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날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잘 됐을 때는 좀 사람이 변하더라. 그런 뉘앙스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가난하고 또 힘들 때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다가도 또 일이 잘 되고 형통해지면 조금은 느슨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한 인물은 항상 일관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자신의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오히려 섬김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주셔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수상궁이라는 곳에서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약 시기적으로 보면 BC 445년, 에스라가 사역한 지 거의 100년 가까이 지난 다음의 일입니다. 근데 유다 예루살렘에 누군가 그들을 잘 다스린 사람이 없어서 성벽이 다 불타고 허물어져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내가 여기서 더 편하게 있고 싶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빨리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를 좀 보내달라고 지금 요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하옵소서라는 말은 이 왕이 그걸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아마 이 본문 제가 여러 차례 많이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때 그리고 말하는 것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중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술관원은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일이 뭘 하는 일이냐면 왕이 그 술을 마시기 전에 술을 검사해 보는, 이 술에 혹시나 독이 있어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고대 시대에는 그런 게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뢰하는 자리고, 혹시나 그 사람이 마음을 다르게 먹으면 정말 독사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누가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리를 뺀다. 예. 우리 그 오랫동안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상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왕의 자기 나라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유다와 관련된 일로 굉장히 신임을 해서 앉혀둔 자리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쉽진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아마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좀 요즘 우리의 시대의 트렌드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술관원을 넘어서 더 높은 자리로 갈까라고 하기가 좀 쉽고, 오히려 이 왕의 마음을 형통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제발 왕이 나 이 술관원보다 더 높은 데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형통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들이 사실은 요즘에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어떤 낮아진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제발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의 추세를 보면은. 근데 느헤미야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혹시나 내가 가서 유다에서 그 일들이 길어지면 그 자리를 오래 둘 수 없지 않습니까? 술관한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다른 사람을 분명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이런 결심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그것은 느헤미야의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느헤미야의 마음은 섬김의 그 삶을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항상 늘. 제가 보면은 이
기도 제가 이제 1장 쭉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1장을 보시면 알지만 그 성벽이 불탔다는 고국에 힘든 상황이 생겼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느헤미야가 했던 반응은 뭐 4절 말씀인데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니까 막 어쩔 수 없이 막 느헤미야 제발 좀 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강요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해서 가야 되니까 왕한테 이렇게 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정말 기쁨으로 그냥 내가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전혀 그 느헤미야가 보였던 행동들을 보면은 정말 그 마음에서 정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떤 삶이 더 주님이 기뻐하실까? 자신의 그 안위를 위해서 고통을 뒤로 한 채, 그 고통당하는 소리를 뒤로 하고 이 다음에 내가 조금만 더 경력을 쌓으면 더 높은 데 갈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그 기도의 삶과 내가 지금 저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유다에 누가 가서 도울 수 있을까?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안타깝다. 내가 가야지 라고 하면서 주님 내가 이 수상궁에 이 술관원은 나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보다 사실은 여기서 내가 이거 왕의 그거 하는 게 보다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성전에서 성벽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 내가 돌보는 것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보내주세요 라면서 기도하는 것과 주님이 보실 때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도 그것을 안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사실은 뭐 술관원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거보다 더 높은 자리도 올라갈 수 있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또 우리의 길이 형통해서 정말 성공하고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이 아까도 개구리가 올챙이적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셔서 나에게 어떠한 성공을 주시고 내게 더 많은 능력들을 주셨을 때에 그 처음에 내 마음은 이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그 내게 주신 능력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늘 주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이 마음이 우리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우리의 마음 속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내가 주님처럼 내 삶을 섬김과 희생으로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곳에 언제든지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그 모든 자들의 그 아픔과 슬픔을 씻어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하는 그 삶, 그 삶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의 삶에 늘 갈등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편안하고 더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렇게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곳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늘 갈등 사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살아오면서 느껴진 그 감각들, 그래도 섬김이지,
그래도 희생이지. 그래도 내려놓는 것이지. 예. 그래도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지. 그리고 희생하는 거지. 예.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게 우리에게 더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느헤미야가 술관원까지 하려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예. 근데 그 감각이 다 있는 거예요. 감각이.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내게 기쁘고 복된 삶이 되는가? 이게 울면서 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 기쁨으로 가는 거죠. 우리의 섬김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우리가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도움을 줄 때 그 기쁨이죠. 이게 막 우리의 어떤 의무 사항이고 반드시 이 교회에 다니면 이런 걸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자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기쁨.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의 시간을 내고 자기의 어떤 물질을 내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걸 너무 자발적으로 하시는데 너무 행복해 본 거죠. 예. 그냥 그것이 이거는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야, 이게 아니라 이게 기쁨이다. 이게 기쁨이다. 예. 그래서 그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 안에 있는 참된 삶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주님과 바꿀 수 없는 거죠. 주님과 바꿀 수 없다는 건 단순히 우리의 어떤 믿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 안에 있는 삶, 참된 그 사람의 길, 정말 그것이 사랑을 베풀고 하는 그 삶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라는 것이죠. 제가 참 이 지역에서 화순 기독교 교육 연합회를 하면서 같이 함께 하시는 그 목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두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본인 교회도 엄청 작은 교회예요. 그리고 뭐 차도 오래돼 가지고 막 고장 나고 막 그렇게 가지고 고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6월에 아프리카 선교를 간다는 거죠.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아프리카에다가 그 교회를 지어주기 위해서 10년 동안 3천만 원을 교인들이 모았는데 그 3천만 원을 가지고 가서 교회를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세상에, 지금 본인 교회도 할 게 많고 이 화순에도 할 게 많은데 도대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제가 그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그 기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렇게도 살 수 있구나.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거기는 그냥 맨 바닥에다가 천막만 하나 치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고 너무 시설이 열악해서 자기가 한번 갔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며 그렇게 했다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설에 또 있다라고 하니까 참 내가 범접하기 힘든 그런 분인가 보다, 대단하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제가 주님은 모든 영혼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꼭 그것만이 더 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게 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 동일하다. 우리가 꼭 오지에만 가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많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 감동이 되고 기회가 되면 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 목사님에게는 그 길이 열렸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너무나 그냥 오직 선교를 가야지만, 오지에만 가야지만 주님 꼭 기뻐하신다, 꼭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일을 할 때는 누가 강요하고 밀지 않아도 그렇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기가 여기서 아무리 수상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있어봤자 그거 안에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 이런 어떤
뭐 충만한 삶들 이게 있지 않다라는 것. 지금 이 상황을 듣고 난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가서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늘 살아왔던 대로 섬김의 삶을,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주신 이 수산국에서 술관원하면서 얻었던 돈이며 뭐 어떤 능력이며 재능이며 모든 것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삶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주님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과 어떤 것도 바꾸지 않는 삶,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도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면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는데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저도 오면서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옵니다. 우리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고 싶은 일은 나의 영광,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이루어 주시기로 내가 간절히 정성을 들이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때로는 시험에 든 사람들, 여러 가지 죄에 빠진 사람들 만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고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그게 기쁨이니까. 그런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의 길을 가는 그것이 기쁨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든지 그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거예요. 뭐 꼭 생명만 살리는 게 아니라 슬퍼 있는 자를 기쁨을 주고 희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용기가 없는 자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막 이러는 삶, 이렇게 살리는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내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의 나의 형통을 구하는 그 삶은 주님 내 앞길이 더욱더 높은 길로 가게 원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 내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술관원이 되어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룰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평범한 어느 정도의 그런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바꾸지 않은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섬김과 사랑, 희생, 그들을 살리는 삶.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힘들고 정말 그 길이 고된 길이라고 남들이 보여줘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가는 그 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 그 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와 능력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온전한 하루가 될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